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제가 20대 초반에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서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짐을 싸들고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들어가서 며칠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천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 권면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말하지 말랍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의 권면을 해줘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결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언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까? 2절에 보면 초막절에 그랬다 그랬지요.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 이 유대 남자들은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에서 시골에서만 활동하지 말고 좀 더 큰 도시로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세요.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좀 나타내세요. 세상에 이름을 떨치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말의 뉘앙스가 사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였어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주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북부 갈릴리 지역은 이 유대 땅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받고 가장 천시를 받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이 남쪽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낙후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형제들이 볼 때에는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시골 깡촌을 돌아다니면서 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도대체 가정에 도움도 안 되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출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시골로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뭔가 떳떳하지를 못하니까 도시로 진출하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줘도 그래도 형제들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가족들은 알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상할 거예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렇게 나를 몰라주나 이렇게 나를 믿어주지 않는가 하면서 화도 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화를 폭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혈기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객기가 생기기도 하지요. 특히 남자들은 이런 비아냥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친구 셋이서 길을 가다가 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저기 미루나무가 있는데 저 미루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데 내 별명이 날다람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 친구가 말합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미루나무가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미루나무는 이게 곧고 그리고 이게 미끄러워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말이지요. 기분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루나무를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정말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 팔에 힘이 빠졌는지 으악 하면서 쭉 미끄러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무모해요. 특히 남자들이 간혹 보면 굉장히 무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성을 잃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까딱 잘못하면 마귀가 그런 기질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가만히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참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떡은 곡식 가지고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내 욕심을 채워라, 그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또 그런 유혹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성전 꼭대기에서는 걸어 내려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도 되고 그게 훨씬 좋습니다. 가만 보면 마귀가요 이런 유혹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하는 것을 느껴요. 괜히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객기를 충동질하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코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읽다가 델구를 아시나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읽었어요. 델구가 도대체 뭔가 하고 궁금해서 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델구라는 것이 뭐냐면 대리 구매의 약자를 델구라고 합니다. 특히 어른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그걸 대신 사다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그것을 델구라 그런다 그래요. 술을 대신 사다 주는 것을 술델구, 담배를 대신 사다 주는 것을 담델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델구 고객이 몇천 명에 달한다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쓰리고 안타까웠어요. 이익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뒤틀어져도 너무 뒤틀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충동질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혈기,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형제들의 비아냥거림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 따라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7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이 6개월이라는 그러한 기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오늘 7장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삶을 살아가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떠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일어나서 하루를 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 생각 따라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게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슬리퍼를 침대 밑에다가 던져놓고 잔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슬리퍼를 꺼내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요. 여러분, 슬리퍼를 여러분 침대 밑에 던져놓든 슬리퍼를 여러분 옷장 속에 던져놓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그랬고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고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했다 그랬고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욕심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목적이 잘못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하와이에 있는 YM 선교단체에서 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쳐 주셨던 이 란다 콥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란다 콥은 주기도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 책에서 란다 콥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 조사를 좀 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도시는 범죄율도 훨씬 낮고 도덕적 기준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가 텍사스의 달라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 안전성, 정의 구현, 부패 정도, 도덕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더니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은 그러한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은 지난 50년간 가장 빠르게 복음이 확장되어진 그러한 땅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르완다는 국민의 8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르완다는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는 내전으로 인해서 대량 학살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반세기 동안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미의 국가들은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점점 더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게이트, 어떤 로비 사건 터졌다 그러면 그 중에 장로 한두 사람은 꼭 끼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란다콥은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욕심을 그냥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목적 삼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적어도 우리 뉴네이션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낮아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자꾸만 높아지고 예수님은 드러나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